네, 설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지나셨죠? 예,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설날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분주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19명이 모였어요. 대가족이죠. 조카들 다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세뱃돈도 많이 나가고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이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고 그런 그 기쁨, 사랑, 나눔. 먼 거리 오고 가고 몸은 피곤해요. 또 사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신경을 막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사실은 좀 피곤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랑과 나눔이 참 기쁨이 되고요. 근데 돌아보면은 또 한켠에서는 좀 쓸쓸하고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배려할 걸, 그 말은 하지 말 걸, 용서할 걸.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러셨나 보네. 저만 그랬나 보네. 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씁쓸함도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교회는 항상 떡을 떼며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네 것을 내 것을 할 것 없이 다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또한 가정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이제 사회로 이렇게 다 퍼져서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된다면 참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 나눔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려고 우리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또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4차례 정도 사랑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7주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회개와 절제의 기간이잖아요. 동시에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속에 3월달 우리 제7차 사랑의 주일이 함께 있어요. 또 사랑 나눔을 이 사랑의 주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순절 운동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주일을 함께 하면 좋겠다. 이번 사랑의 주일은 저기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르완다는 인구의 80%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샘물을 얻지 못해서 늘 참 병이 많이 걸리고 고통하는 나라거든요. 그래, 그곳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샘물을 파주는 우물파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주의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알려드립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저는 주일학교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던 기억나요. 흥부 노래, 놀부 노래. 기억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만 불렀는지. 흥부 노래는 이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 모두 다 내 것이다. 요게 이제 흥부 노래. 놀부 노래는 반대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모두 다 내 것이다. 요러는 게 놀부 노래. 아마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를 가르친 이유는 흥부처럼,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사랑은 모두 다 버리는 것, 이러면서 이 버림과 나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 같아요. 누가 봐도 부자는 놀부거든요. 누가 봐도 흥부는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 나누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나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학생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님 참 궁금한 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 나누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잘 나누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학생에게 저 창문 밖에 뭐가 보이는지 보입니까? 예, 창문 밖에 보니까 어린 아이 손잡고 가는 어른도 보이고 자동차 지나가는 것도 보이네요. 그랬더니 랍비가 다시 또 묻습니다. 저기 벽에 걸려 있는 거울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거울을 떡 쳐다보더니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는 말이 거울이나 저 창이나 똑같은 유리입니다. 창도 유리요, 거울도 유리인데 유리에다가 은을 조금을 칠해놨더니 그때부터는 창밖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만 보이게 되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은칠이 되면은요, 사람, 바깥의 사람, 외부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만 자꾸 보게 되는 욕심이 생긴다. 그런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마음에 너무 욕심, 은칠 좀 뻗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장신대 도서관장실에서 조교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신대 학교에서 나오는 책이 장신논단, 교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논문,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들을 묶어놓은 책이거든요. 이 논문집이니까 이게 잘 안 팔려요. 일반 시중에서 누가 잘 그런 교수님들의 학적인 논문을 사봅니까? 학생들이나 좀 사보지. 그래 이게 팔다가 총판을 맡은 교문사에서 도저히 못 팔겠다고 대금도 안 주고, 대금을 안 주면은 책이라도 갖다 달라. 그랬더니 책을 막 한 짝 가득 싣고 왔어요. 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장님이 이 책을 그냥 뭐 폐기할 수도 없고, 에이 학생들에 그냥 싼 값에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점심시간 때면은 그 식당 입구에다가 딱 책을 차려놓고 이제 책을 파는 거예요. 제가 조교를 하니까 제가 그걸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책을 파는데 책을 사람들이 안 사요, 잘. 왜 뭐 도서관에 가면은 다 그 책들이 있는데 필요하면은 거기서 찾아보면 되니까 평소에 잘 읽을 거 아니니까 안 사게 되죠. 싸게 파는데도 안 사.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때는 막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와장창 사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오늘 사러 옵니까? 그랬더니 오늘 채플에서 도서관장 교수님이 광고를 했는데 광고에 감동이 돼서 샀다는 거예요. 도서관장 교수님이 뭐라고 광고했는데 그랬더니 돈은 돌라고 돈인데 돈이 안 도니까 사람이 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광고를 하셨대요. 돈은 돌라고 돈인데 돈이 안 도니까 사람이 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아이고 우리 교수님 돌게 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책을 많이 이렇게 사갔거든요. 돌아야지.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돈이 안 도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안 도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 피도 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지. 피가 어느 곳에 가서 멈춰버렸어요. 그게 동맥경화가 되고요. 뇌에서 뇌경화가 되고요. 뇌경색이 돼버리고요. 자꾸 잘 돌아줘야 돼요. 피도 돌고 돈도 돌고 사랑도 돌고 나눔도 돌고 할렐루야. 모든 게 자꾸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모이면 안 돼요. 이렇게 흩어지고 돌아가 주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상보훈 제2막을 열었습니다. 산상보훈이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6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5장은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하는 의에 대한 6가지 말씀을 했죠. 살인에 대한 말씀, 이혼과 간음에 대한 말씀, 맹세에 대한 말씀, 보복에 대한 말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말씀을 재해석하시고 그 근본 뿌리부터 새롭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오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에 대하여서 3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 이 6장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2가지를 덧붙이면 여호와 유일신앙 그리고 성지순례, 요 5가지는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일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슬람도 여기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3가지가 포함이 됐어요. 구제, 기도, 금식, 여기에다가 더하기 자기들의 알라 신앙에다가 그리고 성지 순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수입 2.5%를 반드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2.5%는 베푸는 봉사의 삶을 사는 거죠. 회교가 이슬람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2.5%의 자선 사업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S라든지 과격 이슬람을 제외하고 다른 이슬람들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눔과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폐기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것을 바르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 당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한 가지였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조금 수정해 주시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여기서 너희 의에 3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제하면 하나님 상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금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상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일이 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흩어 구제한다고 해서 내한테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구제를 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상을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카고의 하나교회를 담임했던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영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는 중에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때 시절이 떠올랐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예전에 참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부 가난하거든요. 사실 교회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 쿠폰이 500원이에요. 500원 식권 내면은 이제 식사할 수 있는데 그 500원 식권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가 많아요. 제 주위에 또 그렇고 뭐 저도 예외도 아니고 이 식권 500원짜리가 넉넉지 않아가지고 이제 굶기도 하고. 그래 이 친구는 장신 선교단에 들어갔대요. 왜 장신 선교단에 들어갔냐 했더니 그 장신 선교단은 점심시간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선교단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밥 못 먹는 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은 굶는다 생각 안 하고 금식한다 생각하니까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신 선교단 들어가가지고 점심 때는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2학기 등록금을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60만 원을 주더래요. 그때 학교 학자금이 56만 원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이 56만 원인데 60만 원을 줬으니까 등록을 하고도 4만 원이 남는 금액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등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친구 하나가 등록을 못 해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등록금을 지금 못 구했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자기 입 딱, 눈 딱 감고 등록을 하면 되겠지만은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30만 원 나눠가지고, 옛날에는 분할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1차 등록하고 한 달 반 뒤에 2차 마무리 등록할 수 있게. 그래서 먼저 일단 니하고 내하고 반반 1차 등록하자. 그래가지고 30만 원씩 해가지고 30만 원을 줘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고 한 달 반 만에 나머지 26만 원을 모아가지고 등록하려고 애썼대요. 이게 우유 배달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노가다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 돈을 모으지를 못했대요. 얼마 못 모아가지고 결국 등록을 못하고. 그래 이제 등록 기간이 끝나버린 거죠. 이제 학교에서 교학처장 교수님이 불러내는 거죠. 너 왜 등록을 왜 못하느냐, 면담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초지정을 좀 얘기하면 좋은데 이 친구가 또 그건 또 입을 꾹 다물고 자기가 친구를 도와줬다는 얘기는 꾹 다물고 말 안 하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는지.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을 보고 좀 치근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 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보니까 교수님이 나머지 등록금을 자기 사비로 다 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지철 목사님. 이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등록금 나머지를 다 내주신 그 교수님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는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학기를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 대학 3년, 대학원 3년, 대만에서 2년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 와서 유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힘든 경우는 없었대요. 물론 성적 장학금은 아니었답니다. 어디서 온 장학금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 등록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친구 등록금 30만 원 대준 거, 그걸 어여삐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거 외에는 답이 없더래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눔과 베품에는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나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아무 따나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예, 이렇게 해야 하늘의 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 1절과 4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나님이 갚으시지, 반대로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고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주는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늘의 상은 없거든요. 오늘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헌금을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의 귀에 좋게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양태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가 될 때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늘의 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면서도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네가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외식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외식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예배를 드린 거죠. 자기 가장 소중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 좋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예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해 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가인이 화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네? 그럼 화가 날 일이 뭡니까? 화가 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못 드렸군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화를 내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걸 보면은 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결국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거기 예배는 응답이 없으셨거든요. 요수아와 함께 있었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훔쳐 감추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아간의 위선, 나는 깨끗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괜찮은데, 딱 입 다물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지금 온통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도 아간은 입 딱 다물고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아간을 그 위선자의 백성들 앞에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단이 역사한 것 같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것 조금 남기고 그리고는 드린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것 좀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숨긴 거는 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겠어요? 격려하지 않겠어요? 박수하지 않겠어요? 막 대단히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왜 성령을 속이느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늘의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제 방법은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못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나팔 불고 다녀요. 와,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잘 됐다. 자기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구제와 나눔은 결코 우리의 의무이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2절에 예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나팔을 붐과 동시에 상도 함께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 부는 소리에 함께 하늘의 상도 떠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다 가난한 자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저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다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또 가져가실 분 있으신가요? 가져가실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두고 가실 거죠? 다 두고 갈 건데 나눈다고 무슨 손해볼 게 있어요? 나눈다고 손해볼 거 없어요. 어차피 두고 갈 건데 나누고 주고 가는 게 그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불면 나팔 붐과 동시에 하늘상 다 떠나가는 것이니까 감사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3절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모르겠어요? 오른손 하는데 왼손 다 알지. 다 한 몸인데
그런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베품과 나눔을 하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남을 구제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 것을 우리 의식 속에서조차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이고 작년에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작년에 제가 뭘 했다고요? 난 기억하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해야 돼요. 은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기억하는 차원에서는 반대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은혜를 물에 새겨버려요. 다 지나가. 내가 누군가를 베풀어준 구제한 것은 물에다 새겨가지고 다 지나간 이야기로, 나 기억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야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더라도 싹 잊어버리고 용서를 해야지. 너 이번에 내가 용서하면 세 번째다. 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다 용서를 했는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인가요? 진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용서지. forgive 하는 것은 forget 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잊어버려야 용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한 것도 잊어버리고, 은혜 준 것도 잊어버리고, 나눈 것도 잊어버리고, 사랑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들은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상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상을 남겨둬야 됩니다. 4절 말씀에 하느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조차도 내가 이것을 했노라고 말하지 않을 때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흥부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은 있는 거 다 틀어주시려고, 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고 있는 거 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랑으로 나누면 되고요, 말로 친절을 나누면 되고요, 물 한 그릇 나누면 되고요, 콩 하나도 나누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공치사하지 않겠습니다. 나팔 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고 늘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